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또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이것은 굉장히 인류 사회를 크게 불행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 이 전염병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전쟁이죠. 전쟁 중에서도요, 가장 아픔이 크고 상처가 깊고 오래가는 전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그게 동족 간에, 같은 민족 간에 하는 전쟁이에요. 6.25 전쟁이 바로 그거죠. 6.25 전쟁. 그래서 지금 6.25 전쟁 끝난 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6.25 때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특히 왜 전쟁이 이렇게 우리에게 더 큰 불행을 갖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전쟁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폭력 허용돼요. 그리고 남의 소유를 막 강제로 빼앗는 약탈 허용돼요. 특히 동족 간의 전쟁이 왜 더 끔찍하냐? 이 동족제가는요, 한두 다리만 건너가면 다 형제가 아니고 자매가 아니고 친척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약탈이 자행이 되니까 그 어떤 배신감, 상처, 이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민족끼리는 전쟁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남북도 전쟁은 다시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런데도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동족 간의 전쟁이요, 끊이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바로 이 동족 간의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왜 이런 끔찍한 같은 민족끼리, 이스라엘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역대기 저자는 그 이유를 딱 이렇게 표현해요. 역대하 28장 6절 상반절에 이는, 그러니까 이런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얘기예요. 여러분 한 절씩 볼게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 남유다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주목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든 왕이 있어요.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이 원흉이야. 이렇게 된 원흉. 이 아하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그 앞에 있었던 여호람이나 아하시아 같은 왕도 사실은 처음부터 나쁘게 좀 그랬거든. 근데 그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친구라고 해서, 그분들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아내기도 하고 또 엄마이기도 한 이 여인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는 그런 영향도 없는데, 그런 누가 이렇게 나쁜 영향을 특별히 미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혼자서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배제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이 왕 노릇을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남유다가 이제 그 나라가 망해가는 말기 때쯤에 이르면 점점 이 아하스처럼 처음부터 악을 행하는 왕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점점 유다 안에 이런 식의 악이 점점 충만해져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얘기는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역대기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나라에서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백성들은 그걸 쫓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또 계속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손을 거두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맨 먼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하죠. 그래가지고 많이 죽이고 많은 걸 뺏어가고 많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죠. 근데 이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람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람이 남유다를 치고 막 죽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거든. 하나님이 안 보살펴주거든. 그냥 남유다가 그냥 이방 세력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당하고 있거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남유다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게 드러난 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지켜주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생각을 하죠. 그동안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남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이제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만만하게 누구나 그냥 건드릴 수 있는, 누구나 좁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거든. 못 건드리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안 지켜줘요. 그러면 누구나, 사탄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그냥 만만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만하게 여기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8장 6절 하반절 8절까지를 보세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시작. 르멜레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네, 여기 보니까 군인만 12만 명을 죽여요. 군인만. 그리고 왕자, 국내 대신, 총리 대신을 죽여요. 그리고 일반 평민들 중에 20만 명이나 되는 동족의 형제들, 아내, 자녀들을 사로잡아가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 가요.
그야말로 형제 자매인 동족을 상대로 해서 살인, 폭력, 약탈이 자행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북이스라엘은 군인들은 이것을 엄청난 승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고만장해가지고 포로와 노량물을 거느리고 개선 행진을 하면서 사마리아로 돌아온 거예요. 다들 승리했다고 막 작축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데 이런 모습을 슬프게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프게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죠. 다들 승리라고 다들 기쁘다고 하고 있을 때 왜 이 오뎃만큼은 그들과 다르게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으로 느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이 있어요. 오뎃이 하는 말 속에 역대하 28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너희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오뎃이 대부분의 사람과 다르게 느끼는 이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안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는 그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뎃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요, 다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뎃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했구나. 남유다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해서 남유다를 심판한 거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뎃은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썼을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잘 믿어서 심판의 도구로 쓴 걸까? 근데 오뎃 선지자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지금 북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그게 아니거든. 걔네들도 지금 개판이거든. 그러니까 오뎃은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뭐지? 이 상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지? 기도하는 거죠. 그 뜻을.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승리했다고 자축할 때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구나. 너희들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 떠나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면 남유다처럼 될 수 있다. 그날이 곧 가까이 왔다 하는 경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골이 오싹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오뎃이 승리의 도취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지금 있잖아. 곧 남유다처럼 우리도 곧 이렇게 심판당할 날이 임박했다는 뜻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오뎃만 느꼈던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뎃이랑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그게 이제 12절 13절에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샤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기야와 살롬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네.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의 주요 우두머리들이에요. 그 리더십들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5대처럼 이거 우리 승리했다고 자축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박했다고 하는 뜻이구나. 여기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더 죄를 지면 우리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나서서 야, 우리 이 포로 데리고 이 노량물 갖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거 빨리 돌려줘야 돼. 되돌려 보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큰일 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까지도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막 들떠있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전쟁 상황에서도 그 포로들과 노량물들을 되돌려주는 정말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일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 15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야,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포로를 학대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을 하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요. 배고픈 포로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요. 다치고 약한 사람들을 치료해줘요. 그리고 포로와 약탈해온 모든 재물을 다시 그들에게 유다에게 다 돌려줘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모습이죠. 아멘. 보세요. 방금까지도 폭력과 약탈이 난무하는 그런 죄의 궁창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궁창처럼 더럽고 추한 현장이 한순간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이 기적 같은 변화를 지금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오뎃과 사마리아 성의 우두머리들 몇 명,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었던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든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대중이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이미 발견한 것처럼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그 시대 그 순간에 깨어있는 그 소수 몇 사람, 토인비는 그를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죠. 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창조적 소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이 창조적 소수를 가리켜서 내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내 증인.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나오죠.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 끝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중하게 맡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소수인 12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소수에게 이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요, 대중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소수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수에서 시작해서 대중까지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잖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대중,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역대기 저자도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소수만 있다면, 몇 사람만 있다면 죄의 궁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꼽힐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죄의 궁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꼽히라고 부름받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돈도 없고 지위도 낮고 뭐 숫자도 부족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어요, 숫자적으로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 순도가 높은 거룩함과 더욱 뜨거운 사명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더욱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얼마든지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바라기는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은 참된 예배와 바른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창조적 소수, 예수님의 증인,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풍성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풍성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는 증인으로 살기 위한 그런 연습과 훈련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는 곳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집중하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첫 시간,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자. 한 해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 한 주의 첫 시간, 그리고 한 달의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보다 알아서 하라면 이거 잘 못하잖아. 그제?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드리고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새해 첫날부터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3주간 우리 몸이 습관이 돼야 되니까 3주간 연속해서 온라인으로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시작하는 첫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 3시간 이 사이에 언제든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 첫 시간 예배, 월 첫 시간. 매달 초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매월 온라인 첫 시간 예배를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그 달에 생일을 맞이 생일이신 분들을 또 특별하게 축복 기도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첫 시간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활 가운데서 생활 예배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1, 2, 3 생활 예배 운동이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하루 종일 의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1.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2. 하루 2번 가족과 대화하기. 뭐 SNS로 하든 밥 먹을 때 하든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3. 하루 3번 일터나 학교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기도하면 3번 기도하는 거잖아.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90% 이상 실천한 분들에 대해서는 한 달 중에 90% 이상 실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월 첫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특별한 상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달 한 달을 열심히 하셔서 1년을 전부 다 이렇게 하신 분한테는 정말 큰 상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상을 사모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개인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탄은요 공동체를 지금 파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개인주의화 시키는 거예요. 개인주의화. 근데 이것은 사탄의 전략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에 맞서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더욱 공동체를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의 최소 공동체인 가정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나누는 일들을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를 강화할 텐데 각 가정교회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나서 예배를 드리거나 서로 기도하는 일들을 하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을 좁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생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경험한 은혜와 깨달은 말씀을 가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영적으로 더 마음이 가까워지는, 영적으로 더 친밀해지는 그런 운동. 그리고 이럴수록 또 우리는 전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VIP 전도를 또 같이 함께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이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야 되죠.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 해서 한 2번 정도를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생활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잘 하는 가정교회와 가장에게는 또 특별한 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상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았잖아. 그러면 천국에서 훗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상 준다 이럴 때 에이 뭐 그런 거 그 유치하게 상 받으려고 우리가 그런 거 해. 막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래 이 땅에서 이런 상도 못 받으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도 이런 상이라도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국에서도 상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잘 내년 한 해 또 열심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식의 첫 시간 예배나 생활 예배나 공동체 예배를 참되게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지금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트렌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을 즐겨라.
최대한 편하게 살아라. 뭐 미래 생각하지 말고 지금 몽창 쓰고 살아라. 뭐 천국이 어디서 지금 현실이 중요하지. 막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무슨 예배를 참되게 드려라 이런 것이 귀에 안 들어와. 어떤 사람만 귀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는 사람들만. 제가 아무리 이걸 강조해도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지 않은 분들은 귀에 안 들어와요. 바라기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자고 할 때는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그냥 따라오면 돼. 아멘? 비록 이 일이 힘들어도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꽃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이 죄로 가득한 시궁창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궁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꽃핀다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막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뭐 정부가 이상한 짓을 하고 아무리 뭐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때문에 누가 우리를 못 건드린다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참된 예배 드리기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왜 굳이 무슨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합니까? 교회에 모여서 해야죠. 새벽에도 교회 모여서 해야 되고 다 교회에 모여서 해야 되죠. 뭐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이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 환경을 허락했겠어요? 이제 교회에 모여서만 하던 것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그것을 세상 속에 가서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기회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풍성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5대처럼 사마리아 성의 우두머리들처럼 하나님 뜻에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의 궁창에서도 사막과 같은 그런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증인,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